잘못한 행동이라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부터는 죄가 들어오니까 단어가 바뀌어요. 예를 들면 3장 1절에 뱀은 간교하니라 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뱀이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왜냐면 벌써 뱀이 간교하다라고 나오지 않냐 하는데, 1장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거예요. 1장에 정복하라 그랬다,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해석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개념이 전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자잘한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3장부터는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냐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죄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의 특징이 바뀌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간교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하는 이 슬기로움과 같은 뜻이에요. 14장 18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이 슬기로움 같은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을 지혜라고 해요. 슬기롭다라고 해요.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제외하고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의 원리가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인간이 타락을 할 거고, 들짐승 중에 가장 똑똑한 놈이, 그 뱀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똑똑하다고 타락 안 하고 잘 사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주실수록 더 타락한다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똑똑하다고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문제를 들어갈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환경이 어렵다, 상황이 어렵다, 내가 거절 못하는 상황이라 죄를 짓는 거다, 이 합리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는 뭐였어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과 권능을 주셨는데 타락을 했어요. 가장 똑똑한 뱀이 타락을 해요. 타락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타락을 얘기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포인트를 보면 사단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단이 어떤 걸 공격해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기서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딱 두 가지의 공격 포인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말씀에 대한 변질이에요. 3장 1절, 제가 그때 성경 맥을 잡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한 부분인데, 뒷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약간 뱀이 질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중앙을 딱 얘기하면서 아담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떠오르고 이거 먹으면 안 돼 생각할까봐 초점을 바꾸면서 동산 모든 나무, 왜 다 먹어도 되는데 왜 이것만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안 되는 것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지금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묘하게 변질을 시켜버려요. 두 번째는 어디를 공격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지금 무엇이 공격되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 버려요. 그게 깨지면 우리가 믿음이 깨진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뱀이 하와를 꼬시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슬기로움, 똑똑함을 죄로 사용하니까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간교하더라. 지금부터 이 3장부터는 죄가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정사 지어놓은 것들이 깨지기 시작해요. 좋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말이에요. 3장 1절부터 시작이 가장 똑똑하고 슬기로운 뱀이 죄가 들어온 순간 지혜롭게 써야 될 슬기로움이 나쁘게 쓰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저는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하는 거예요. 왜 저 머리를 저렇게 쓰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머리면 다른 데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저런 나쁜 행동들까지 하면서 그럴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듯이 그 똑똑함과 슬기로움이 있는데 그걸 나쁘게 사용하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선이었었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시작이 돼요. 이제부터 계속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작이 뱀의 간교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 간교하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순간, 이 순간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전과 후를 나눠서 봐야 한다. 1, 2장은 선이다. 그런데 3장을 죄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시작하는 뱀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더라. 우리들도 타락이 시작될 때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좋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왔더니 공격하는 것을 보니까 중점적인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깬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단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죠. 게임이 안 돼요.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어떨까요? 싸우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요?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개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사랑하시면서 인내해 주시는 것뿐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단이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희 둘은 싸우면 100번 중에 한 번은 제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해봐야 알겠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쨌든 자, 네, 자 어디까지 했었죠? 사람과 사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100번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능력치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유일하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을 붙잡는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사람과 싸우면 언제나 이기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계속 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깨면 사람은 언제나 이길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다면 이 관계만 깨면 되는 건데 이 관계를 어떻게 깨느냐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말씀인데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예를 들면 돈이면 돈,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것을 건든 거죠. 우리가 죄된 세상 속에 돈이 없으면 돈을 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가족, 자녀,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것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담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하나 하나님같이 못 되니까 그 부분을 건드려서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 관계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한 말씀 안에서의 변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젖히면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소리예요? 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달란트 비유도 나오잖아요. 재능에 따라 주신 은사에 따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목적이 버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데 묘하게 말씀을 바꾸면서 그러면은 가족을 다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야? 난 돈도 없이 죽으란 말이야? 묘하게 변질을 시켜가요,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아닌데 말이죠. 내 안에 잘못된 해석을 계속 만들어와요. 초점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중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선악과 단 하나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물어봤으면 안 된대 이러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동산 수많은 나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에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근데 이것만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 많은 것 중에 도대체 이건 왜? 묘하게 들어와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죄란 원뜻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을 보고 맞춰야 되는데 빗나가게 하는 관역을 빗나가게 하는 모든 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다른 곳에 두는 거죠. 그 초점에 집중할 수 없도록. 동산 그 선악과에만 초점을 두면 이것만 보고 얘기할 텐데 초점을 넓게 둬버리니까 쓱 보면서 그 안에 묻혀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딱 보면 되는데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벌써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초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나도 모르는 순간에 포인트가 흔들리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이제 작동할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들어오는 방법이 그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죄의 시작은 항상 말씀의 변질로 시작된다. 말씀이 약화된다. 말씀이 단단할 때는 죄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죄란 유혹과 나의 의지의 결과다 이거거든요. 죄란 유혹이 죄가 아니에요. 유혹이란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지금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와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어요. 유혹이 죄가 아니거든요. 유혹에 내 의지가 들어와서 먹었을 때 그 의지가 죄가 되는 거고, 만약 유혹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승리가 되겠죠. 이 공식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유혹이 와서 내가 상황이 나 진짜 거절하려고 했는데 내가 거절을 잘 못해서 술을 마셔야 돼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죄가 아니에요. 유혹은 누구나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합리화를 시키죠. 우리들은 이번만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내 안에 정말 내가 말씀으로 서 있어서 내 분별로 말씀이 내 안에 잘 서 있으면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거절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텐데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붙잡은 순간 승리하셨잖아요. 내가 말씀이 약화되고 내가 말씀을 모르고 분별이 되지 않아서 타락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가서라는 것은 벌써 내가 말씀을 놓쳤다라는 것이죠. 이 사단의 패턴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와 예수님을 공격할 때, 모든 제자를 공격할 때 이 원칙이 바뀌질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능히 알았나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너로 분별케 하고 교훈케 하고 책망케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확실하게 서지 않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세요. 이 죄의 원리는 똑같다는 그 기초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셔야 돼요. 벌써 말씀이 약화되면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해요. 마인드는 틀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넣어도 그 틀 안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문화로 해석하는 거고, 그게 나의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성경을 보면서 힘들었었던 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 성경 인물에 집중시키고 감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말씀을 볼 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제 고정관념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걸 지우고 비워내느라. 어떻게 봐도 그 틀로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마인드가 변질되고, 말씀이 변질되고 나서 선악과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변질되어 버린 내 마음과 내 눈으로 보니까 같은 선악과인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반드시 지구리라 하고 꽉 잡았었던 그 말씀을 놓치기 시작하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변질은 결국에 나의 마인드의 변질로 이어져 가요. 그래서 꼭 타락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게 부정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어 있고 뭔가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탑까지 가면 알겠지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하와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3장 3절에 보면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또 붙어요. 변질, 과장이 붙어요. 하나님을 되게 억압적이고 강압적이고 가혹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3장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2장 이제 24절 5절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1장 2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 돕는 배필이 됐을 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죠. 근데 3장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오고 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9절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눈에 띄는 즉각적인 변화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서 나갔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마인드가 변질되면서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관계가 깨지면 부끄럽거든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파생되는 결과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보는 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리기 시작하죠. 부끄러우니까 죄에 파생된 결과로 관계가 깨지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죄의 무서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3장 3절을 보세요.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는 뱀의 꼬심에 2절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변했죠. 변질됐죠.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그 다음 바로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벌써 틈을 보였거든요. 얘 말씀 지금 잘 안 들어가 있구나, 잘 서 있지 않구나, 좀만 더 꼬시면 얘 먹겠다. 말씀 듣고도 얘는 잘 안 들으니까 끝나고 또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뛰어내려봐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왜 시험해? 내가 하나님을 왜 시험해?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말씀이 서 있었다면 사단이 그 떠난 것처럼 분명하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면 떠났거든요. 사단이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약화되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약화되면 사단의 공격이 더 심해지거든요. 자, 딱 치고 들어왔어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같이 된다. 지금 딱 부족한 거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지금 이들이 동경하는 것, 내가 동경하는 것, 그 사람처럼 내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건드려요. 지금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유혹이 많아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질적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에요? 행동적으로 본다면 동산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하나 먹은 것 뿐이에요. 그냥 저희 집으로 따진다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 중에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한 거 하나 먹은 거예요. 실제로는 행동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로 말미암아 지금 끔찍한 세상이 왔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원리가 맞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약화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의미가 약화돼요. 과일 하나뿐인데 죄는 처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작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죄 짓는 사람들 다 보세요. 에이, 그거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것도 안 하고 살아? 겨우 그거 하나 가지고.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때 무엇을 보면 알까요?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것을 맡긴다. 왜 그런지 아세요? 큰 일은 너나 나나 알아요. 앞에 서는 거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시키지 않아도 안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집에 큰 일이 닥쳤어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하실 거잖아요. 큰 일은 누구나 기도해요. 누구나 신앙생활해요. 자기만의 필요한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그때 하나님 믿는 척 한다고요. 근데 작은 것에 매일 기도하세요? 작은 것은 내 안목으로 봤을 때 작아 보이는 거지, 어디까지나 내 안목과 내 생각이에요. 예배의 자리 지키는 거 힘드세요? 그냥 지나가는 예배 중에 한 번으로 생각이 드세요? 이게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인데 작아요? 힘드세요? 세상에서 이득 보려고는 잠 안 자가면서 내 에너지 온 힘 다 쏟아부어가면서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살면서 예배가 힘들어서 못 드리겠다고요? 그게 어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는 약화돼요.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러나 크죠. 왜 커요? 그게 선악과 열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이가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 과일 하나쯤이야. 이 과일 하나 누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지나가는 애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명호가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요, 만군의 지혜예요. 왕의 명령이라고요. 왕의 명령이 내가 볼 때 큰 걸 말해서 크고 작은 걸 말해서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왕의 말이기 때문에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약화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섭죠. 하나님이 무시되는 것, 이게 죄가 들어올 때 특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요즘 되게 은혜 받았어, 요즘 저 사람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조그만 것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그만 것에도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노력해요. 작은 것에 순종하려고 해요. 작은 것에 성실하려고 해요. 그게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모르죠. 예를 들어서 리더가 시킬 때, 강도사님이 시키고 할 때 뭘 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리더가 왜 이런 것까지 건드려? 왜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나한테 이런 것까지 왜 시켜?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말투가, 내가 말하는 말투, 그게 문제고 자기가 주장하는 생각이 문제예요. 그때부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생활 영역에 동일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동일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그 왕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크다 작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생각이 있으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다 순종하면 그게 맹종이지. 어떻게 이게 순종이야?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돼?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순종을 어디까지 해야 돼?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돼? 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을 뭘 어디까지 해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또 지금 하나님 앞에 100%잖아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바라보면서 순종해 보세요. 다윗처럼 분별이 될 거예요.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사람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그게 분별이 돼요. 다윗이 분별하잖아요. 정말 이렇다면 왜 분별이 안 되겠어요? 말씀도 안 보고 순종도 할 자세도 안 돼 있으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어디까지 순종해야 돼? 이 이상 말하면 제가 욱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아직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변질되고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딱 제가 들어오려는 순간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제가 점검할 수 있는 점검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 기도가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됐다, 그러면 내가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예요. 벌써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내가 알고 내가 숨어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벌써 부끄러우니까 막 가리죠. 제가 들어온 순간 관계가 약화되어져 버렸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진짜 보충 수업 야자를 많이 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다음 날에 조회 시간부터 이미 선생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날은 선생님 피해 다니고 안 마주치려고 막 제가 티를 내요. 야자 잘한 친구들은 부끄러울까요? 떳떳해요. 아무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내 옆에 친구가 도둑질을 당했대요. 근데 그건 제가 한 게 분명 아니거든요. 제가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오셔서 누가 이거 명 없고 도둑질 한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한 게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다 가방 꺼내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애들은 네 하세요 하는데 그럼 떳떳하죠, 편하죠. 근데 뭔가 훔친 사람은 괜히 걸려요. 자기가 안 했는데도 다른 게 나올까 봐 겁나기 시작하죠. 죄의 벌은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이게 죄의 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겠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떳떳함, 당당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죠. 잘못하고도 떳떳하고 당당한,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에요. 아무튼 죄가 들어왔어요. 이제 죄가 들어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불행히도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사람, 지금 사람은 아담과 하와 두 명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은 수직 관계고 사람과 사람은 수평 관계죠. 그리고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자연이 있었죠. 네, 자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그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연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이 연쇄적인 관계의 깨짐이 총체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자,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하거든요.
원죄가 들어오니까 원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해져요. 자, 죄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서워야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그냥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파괴력과 번져나감은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 더 대단해요. 자, 그 바이러스란,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오미크론이 저희가 이제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많이 퍼지려고 해서 번식력 그게 약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치명성이. 근데 죄는 치명성도 강하고 퍼지는 것도 강해요. 사람이 이런 좋은 얘기를 백날 해도 그 생각이 들어가긴 정말 어렵거든요. 나쁜 거는 누구보다 잘 받아들여요.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제가 어떻게 퍼지냐. 제가 들어온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거 왜 먹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직한 답변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자,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와한테 돌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란 말, 하나님께 돌려요.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타락 안 했어요. 왜 이딴 여자를 주셨어요 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져요. 자, 사단이 깨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물어요. 너 왜 먹었어? 그랬더니 여자가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나이다. 뱀이 깨었어요. 뱀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근데 어쨌든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를 다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질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피조물들 간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지금 누가 저주를 받죠? 누구한테 저주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는 거예요? 땅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데잖아요. 명호 잘 읽었다며요. 3, 4장.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아니 이거 진짜 날벼락 아니에요? 땅은 무슨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었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저주는 자기가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흙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대표예요. 우리는 대표성을 지녀요.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한 범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고 자연과의 관계를 깨버려요. 그리고 죄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 도전하느냐? 하나님께 도전을 해요. 그래서 타락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세상 좋겠어? 어떻게 이런, 다 하나님께 가는 거죠. 왜냐하면 창조 질서, 하나님의 질서와 은혜 안에 있는 게 창조 질서라면 죄는 그것을 역행하고 깨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깨면 그 하나님의 근본을 깨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이거 하나님이 준 거잖아. 하나님이 이랬잖아. 하나님이 저랬잖아. 다 하나님으로 가서 하나님의 근본을 깨버리고 내 주위에 모든 사람을 깨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되게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바로 전까지는 아담도 근데 참 웃겨요. 이 전에 말씀 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1, 2장에 보면. 근데 이제는 저 여자예요.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나눠짐과는 다르죠. 1, 2장의 나눠짐은 다양성과 조화였다면 지금 나눠짐은
분열과 깨짐을 얘기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이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할 거예요.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깨졌어요. 그러면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14절, 15절을 보시면 한번 저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성경책 있으시죠? 시작! 네, 일단 거기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땅이 대신 저주를 받기 전에 아담에게 물어봤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예요. 하와에게 물어요. 뱀이에요. 뱀에게는 안 물어봐요. 뱀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대표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냥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묻지도 않아요. 어디 네가 도전을 해 나한테? 기어다녀. 어디 피조물 따위가 그냥 저주를 때려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인간 쪽으로 오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일단 물어봤어요. 그런데 뱀은 묻지도 않고 저주를 내버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벌을 받아요. 그리고 땅이 대신 저주를 받아요. 이 순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3장이 일단 뱀은 처리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 대한 벌을 줘야 되는데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방금 읽으신 이 뒷부분,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벌써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얘네를 버려? 말아? 아니요, 일단 그냥 회복돼 이거예요. 일단 인간이 벌을 받고 땅이 저주를 받기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원리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인간에게 말해보고 얘네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얘기가 통하나? 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사단 따위가? 뱀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사람을 망가뜨려? 내가 그걸 가만히 둘 것 같아? 아니, 그 머리를 밟아버릴 거야.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지만 니네가 타락시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밟게 할 거야. 이게 누군지 아시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어요. 멋있는 표현이죠. 승리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 다시 승리케 할 거야. 이것을 이미 외쳐버리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외쳤어요.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될까요? 잘못된 걸 그냥 넘어가면 또 안 되죠. 인간들은 벌을 받거든요. 제가 여기서 본 벌의 두 가지 의미를 제가 본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교정의 의미예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벌 줄 때 고치는 의미가 있잖아요. 교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더 온전하게 만들 거야. 교정시킬 거야. 두 번째 의미는 자유의 의미.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제가 네, 제가 많이 혼났어요. 네, 저는 어제도 혼났어요. 사실 방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자, 그래서 엄마가 너 일주일 동안 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일주일 동안 너 설거지해. 벌이야. 이 벌을 줘. 이러면 제가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설거지 해야죠.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잘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엄마가 너 설거지 왜 안 해? 이러면은 엄마 나 다 했어. 나 건들지 마. 이제 당당해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약속이잖아. 아주 당당해요. 왜냐? 전 자유해졌거든요. 그 후에 설거지하기 싫어서 그 행동들 최대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설거지를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다른 걸 시키더라고요. 인간은 악해서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요.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이유 두 가지. 멋지게 고치고 당당하게 만들 거다. 벌을 그래서 잘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벌이 뭐냐? 그 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16장 17절에 또 여자에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아프네요. 자, 이것을 나누면 방금 잘 읽으셨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그리고 해산의 수고,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두게 한 것. 남자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힘들게 일해야 돼요. 이것을 이렇게 둘에게 한 저주로 나눌 수도 있지만,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람이죠.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이 문제들을 보면 이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뱃속부터 고통스러울 거다.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임신해서 엄마가 불편하면 애도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뱃속부터 힘들 거다. 고통스러울 거다. 엄마가 임신해서 낳을 때도 힘들 거, 해산의 고통.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스러울 것이다. 생명이 탄생할 때도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땀 흘리며 살아가며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올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뭐예요? 인간은 이제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이미 성경에 다 나왔어요. 왜 이 시대가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래야 돼? 창세기 3장을 봐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시대는 고통스러운 시대다. 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게 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재밌는 게 뭐냐면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전 진짜 재밌어서 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말씀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벌이고 내가 먹고 사는 게 벌이에요. 근데 이 벌을 통해 하나님이 교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벌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3장 뒷부분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의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거예요. 이 근원된 땅을 갈아요. 왜? 땅을 힘들게 땀 흘리며 갈아가면서 나의 근원을 알아가는 거죠. 나 하나도 먹고 사는 거 이렇게 힘든데 이런 내가 하나님께 도전했구나. 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는 이런 놈이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교정이에요. 그러니까 땀을 흘리며 자기 것을 잘 갈아야 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걸 준비하면서 전에도 든 생각이지만 되게 감사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돈이 많은 재벌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제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제가 예수를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가장 감사한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주신 것. 더 타락했을걸요? 정말 저희 집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해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금에 채워주심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근원을 갈며 일하며 깨닫는 거예요. 은혜 안에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잘 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을 거예요. 벌을 잘 받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벌이거든요.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근원된 땅을 갈아가세요. 명호는 이강화 재활사에서 갈아가시고, 샤반요가에서 잘 갈아가시고, 경찰서에서 우진영 잘 갈아가시고, 저는 1년에 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총 합치면. 저는 큰빛교회에서 강도사님과 함께 잘 갈아갈게요.
성모형은 딸기를 잘 가세요. 진안에서 잘 가시고 치과에서 잘 가시고 이 벌을 잘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왜 땅에게 저주하셨을까요? 땅은 우리가 갈아야 될 곳이거든요. 갈아야 될 그 땅이 난이도가 어려워졌어요. 아담도 그 전에 일을 했어요. 아담이 그 전에 그냥 놀고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경작하고 지켜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수고롭지 않았어요. 땀 흘리지 않았죠. 그냥 씨 흘리지 않아도 한 씨 뿌리면 열매 맺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아담의 순리대로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려워진 거예요. 왜? 그 힘듦과 수고로움과 어려움을 통해 축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니까. 땅을 저주했다면 땅에게 은혜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 아니에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내 힘으로 경작하는 게 아니라 내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에게 준 벌이에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 운명이에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야 되나?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8절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창조 때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돌연변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만드셨어? 하나님이 저렇게 끔찍한 것들을 만드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저주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황폐한 곳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땅이 황폐화되며 창조 때 없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돌연변이에요. 지금 돌연변이 저희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희 다 경험했고 점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땅이 황폐화되며 창조 때 없던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돌연변이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돌연변이에요. 우린 정상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 때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제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아까도 지우가 제가 피부가 되게 안 좋다고 하던데 제가 이렇게 피부가 안 좋고 그랬을까요? 네, 저랑 비교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우가. 네,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랬을까요? 자,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피부가 왜 죽어가요? 왜 안 좋아져요? 흙으로 가니까 이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잖아요. 우리가 팩하고 로션을 왜 발라요? 조금이라도 피부 노화 좀 늦춰야 되잖아요. 제가 요새 되게 많이 피곤함을 느껴요. 그런데 또 자려고 하면 잠은 또 잘 안 오고 그래서 좀 비타민 같은 걸 먹어볼까 생각하는데 비타민을 먹으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아파서 약 먹는다. 다 죄예요. 아픈 거, 병이 다 돌연변이거든요. 세균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제 여성분들 다 화장들 하시잖아요. 죄인이에요. 강도사님이 그렇게 선크림을 많이 이렇게 쳐바르시는데 죄인이에요. 명호 렌즈 꼈잖아요.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화장을 안 해도 막 피부가 반짝반짝 빛나고 이쁘다고 화장을 왜 하겠어요? 가려야 되잖아요. 다 죄예요. 죄. 돌연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예인이요? 아, 예의? 그럼 화장을 안 하면 예의가 없다라는 건가요? 그걸 그렇게 보는 것도 죄인이죠. 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세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천국에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나? 가장 거기서는 화장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가장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누군가 화장 안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좀 불편해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보여지는 것에 중시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선크림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장난식으로 얘기한 것도 많았고, 동성애가 나타났어요. 동성애. 정상적인 것을 깨잖아요. 요즘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 성경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 보면 이제 일부 다처제가 나오거든요.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평소 설교에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조를 좀 제가 하는데, 왜냐하면 다들 아셔야 돼요. 왜냐? 이 단어들이 마인드가 돼요. 제가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디 신방을 가셨대요. 신방을 가시는데 이제 개를 키우는 강아지, 저희 이제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그 이제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집사님이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집사님 언제 개새끼를 낳으셨어요? 이러셨대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그런 마인드로 강아지는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고, 그게 가족 같은 마인드가 되면 유럽, 미국처럼 동물과 이제 성교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게 마인드가 되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저희 엄마도 이제 통통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통통아 엄마한테 와. 그래서 엄마가 언제 개새끼를 낳았어? 그러니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엄마한테 말하는 말버릇이 뭐냐고. 네. 어쨌든 네, 저희 엄마도 죄인이라서 그래요. 자, 마인드, 단어들이 마인드가 된다라는 거죠. 잘못된다라는 걸 좀 아시고 말하는 걸 조심하세요. 내가 말하고 듣는 게 내 마인드가 될 뿐 아니라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툭툭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들이 내 마인드가 되고 생각이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돌연변이가 나타났다. 왜? 죄로 말미암아.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우리나라 예전보다 좀 더 무서워지지 않았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와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우진이요, 너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 범죄들, 잘못들. 예를 들면 N번방 사건도 있어.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 죄도 정상적이지 않지만 나와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지 않아요? 죄가 가중되면 이 변이도 증가해요. 가중돼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파괴하니까 점점 더 강하고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가중되면 변이들도 많아진다. 창조 때 없던 돌연변이의 탄생이 벌어졌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결과들이다. 그리고 죄가 딱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밀어라.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그 전까지는 남자 여자였어요. 그 하나니까 둘이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죄로 나눠지니까 독립된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명호 청년이 이걸 정확히 봤어요.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3장에 처음 나오네 라는 얘기를 저한테 딱 했어요. 죄로 나눠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로 나눠졌다. 독립된 이름이 필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라는 이름을 줬는데,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창세기 3장 15절 그를 통해 죽음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이어갈 거다. 그러니 하나님도 인간의 그 속에 와서 자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시죠? 구원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생명이 이어져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들 아시죠? 그러니 이 남녀의 관계, 남녀가 하는 행동들, 그걸 쾌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즐거움이라 얘기하고
사랑하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말했는지, 하와의 그 생명을 통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진짜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독립되고 나눠진 존재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왔느냐? 그게 22절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어떻게 꼬셨냐면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같이 됐다, 하나님같이 돼서라는 건 선악의 결정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선이었고 아닌 게 악이었다면 이제는 선악의 결정권자가 됐는데,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성공한 거네요.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하나님 네, 성공했어요. 이제 인간들은 어떤 결정을 인간들이 할 거예요. 그 점에서는 성공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능력이 없는 자가 말만 잘하면 되나요? 저도 말할 수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나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다들 빛이 있어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학자금 대출 빛 이제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빛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말을 할 수 있지만 결과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을 결정해요. 이게 선이야, 내가 이 뜻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해. 결정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결국 망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악으로 가는 결정밖에 못해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지금 이때부터 인권이 들어온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것을 보고 주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간이 권리를 갖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결정하겠다, 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인 거고 세상은 인권인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권하는 세상이 처음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강해지죠. 인권이 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죄가 흥행하며 심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권이 강할 때는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제 선악을 아는 거로 인간이 그 권리를 가졌다. 인권의 도전이 왔다. 그 인권의 극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오죠?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 이름을 닫자. 하늘의 인권이, 우리의 인권이 하늘을 덮어버리자. 인권은 그런 거예요. 그냥 인간의 권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존중하세요. 그 존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무시해버리고 끝에 닫자. 이게 인권의 극대화 바벨탑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거 제대로 읽으면 좀 재밌지 않나요?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들을 두셨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 천사를 두시고 두루 도는 불칼인데 자동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이 첨단 시스템을 딱 걸어 놓으셨죠. 들어오지 못하게. 왜요? 죄를 가지고 영생하면 안 되니까. 인간은 의존적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은 우리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것을 먹고 악하게 영생할까 봐 그 근원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꽃은 꽃이지만 뿌리가 잘려 꽂혀 있는
화병에 있는 꽃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되면 죽어버리는 운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서 몇 살을 살죠? 알 줄 알았어. 정확해요. 930살을 살아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바로 안 죽었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죽었어요. 결국엔 죽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뿌리가 잘린 거예요. 왜? 자기를 알아야 되니까. 자기가 선악을 결정한 결과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운명이 됐고, 죄의 특성은 이제부터 인간이 주장하겠다라는 죄의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사장이죠. 사장은 뭐냐? 명호청년이 진짜 좋아하는 게 사장이거든요. 자, 사장은 뭐냐? 그런 죄의 시대, 문명을 가진 인류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제 창세기 4장의 설명이 되거든요. 자, 창세기 4장을 볼 때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4장은 1절부터 15절까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을 죽인 벌의 결과가 나오고, 16절부터 24절까지 가인의 자손에 대해서 나와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하냐면 죄가 들어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운명,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난 문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쫓겨났는데 애를 가졌어요. 애를 가지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범죄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애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쫓겨난 우리에게 번성하라는 이 축복을 걷어가지 않았구나. 여전히 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고 자랐어요. 가인은 농사를 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자였어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이 이유 때문에 가인이 분노하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이렇게 신이 났어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가인의 제물에는 좀 문제가 있었고 아벨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은 둘 다 소제였다라고 해요. 미느하르라고 하는 소제. 소제는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소제란 감사제예요. 이런 것입니다. 아벨은 아벨의 직업, 그 목축업에서 나온 것으로 감사제를 드렸고 가인도 가인의 직업에서 나온 것으로 감사제를 드렸죠. 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제물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죄인된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너 왜 이렇게 분해 있어? 너 왜 이렇게 안색이 변해? 너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네가 낯을 들지 못하겠냐?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죠. 너 그렇게 살고 드린 거를 내가 받을 것 같아? 너 나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재물 그냥 갖다 던지면 내가 받겠어? 선은 내 뜻 안에서 사는 거잖아. 네가 선을 행하지 않고 있잖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잖아. 네 마음대로 살다가 이것만 드리면 되는 거야? 안 받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아벨을 꼬셔서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죠. 결국 죄된 이후에 가인이 태어났더니 가인이 죄된 세상을 물려받아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가더라가 앞으로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세상이 왔느냐? 아벨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벨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죽어버렸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세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공허, 허무라는 뜻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름은 본질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잖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가인에게 맞아 죽었죠. 이거죠. 죄된 세상의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선한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 의인이 의로운 대접을 받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런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세상이 온 것이죠.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옳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옳은 자들이 이 땅에서 허무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허무하다는 것이고 공허하고 세상으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을 받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때는 정말 세상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텐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죄가 들어오자마자 깨진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가 깨졌습니다.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졌어요. 하나님, 내 멋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예배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그 통찰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관없이 예배하는 거죠. 이때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죄가 들어오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 예배까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예배에 문제가 생겨요. 4장에 이제 다 나와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다가 좀 소름이 끼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8절을 보면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다. 자니이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세요. 너 아벨 어떻게 했냐? 보통 이러면 무섭잖아요.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갑자기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너 뭐 잘못했어? 이러면서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건가? 엄청 떨리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요.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이 앞으로 잘못하지 말라고 불러봤다. 선생님 너무 쫄았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서 물어볼 때 잘못한 게 없었던 저도 떨었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쫄아야죠.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는지 보셨죠?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뜻이죠. 내가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지키는 자잖아. 당신이 아벨의 예배만 받았잖아. 내 거 안 받고 이제 누구 예배 받을 거야? 왜 나한테 물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죄의 무서움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담은 분명 죄를 짓고 어떻게 했죠? 숨었죠. 부끄러워서. 가인은 덤비는 거죠. 하나님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죄가 더 악해졌어요. 이후에 볼 바벨탑은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 죄가 더 가중되고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지키는 자잖아. 내가 죽였는데 왜 못 지켜?
아벨의 예배는 받았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죠. 그 결과입니다. 11절 12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라고. 아주 나쁜 놈 아니에요? 죄된 인간들은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벌만 생각을 해요. 오늘 유치부 예배 때 회개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거든요. 에스더를 통해 회개할 생각은 안 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쫓아내시온즉이라는 이 말은 인연을 끊다, 이혼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아무튼 이래서 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표는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죄의 가중이 어떻게 됐냐면 너가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아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가 돼요. 자,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땀을 흘려야 그 땅이 열매를 줘요. 그런데 가인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 가중됐어요. 땀을 흘리는데 열매를 주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죄 짓기 전에는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만약 무슨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땀을 흘려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가인의 시대는 자빠져 자는 거예요. 머리 남는 게 없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아무리 들어도 머릿속에 남지가 않아요. 듣고 나가면서 아 내가 뭘 들었지? 까먹는 거예요. 제 수고와 여기서 들은 청년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잊어버리는 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나쁜 자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왜 이럽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 너무 힘듭니다. 왜 이 땅이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4장 보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죄 때문이다. 죄가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게 그 이유예요. 그 시대가 점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제 죄 때문에 세상은 다 방황해요. 믿는 자는 공허하고 허무할 거예요. 그게 죄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된 세상 마지막 특징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로 결론을 내려주세요. 16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25절 26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아벨이 죽고 그 대신에 예배하는 셋이라는 자녀가 나와요. 이 셋은 하나님 앞에 죄된 세상 속에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자죠. 16절은요 여호와 앞을 떠난 인류,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가잖아요.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 인류의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 첫 번째, 성을 쌓는다는 거죠. 17절에 가인이 성을 쌓고, 성은 자기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됐잖아요. 두려우니까 계속 성을 쌓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자기 이름으로 안 해요. 유리하는 자라 숨어야 되거든요. 성을 쌓고 방황하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담을 치고 견고한 진을 만들고 죄된 인류가 퍼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23절 24절에 나오는 라멕의 노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맨 처음 시 노래인데 이 노래의 제목이 칼의 노래라는 거라고 해요. 왜 칼이냐면 이 노래 안에 내용이 내가 죽였고 이런 내용이 나와서 칼의 노래라고 해요. 읽어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이 노래의 특징이 있어요. 아내들이여, 아다와 실라, 최초의 일부 이처제를 가진 사람이죠. 성적 타락의 시작이에요. 성적인 타락이 시작됐어요. 두 번째,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사람을 죽였대요. 너무 요즘 시대랑 비슷한 게 많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헤어지겠다고 해서 가서 죽여요. 나에게 상처 줬다고 죽여버리잖아요. 감정 조절도 못하고. 나를 상하게 했다고 소년을 죽였대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지금 정당하다는 거예요. 왜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벨이 가인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고도 살았잖아.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상하기는 했어. 그러니 아무 잘못도 안 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이 벌을 안 받았는데 내가 벌을 받는다면 안 되지. 만약 누가 나를 벌한다면 77배 정도는 돼야지. 7 완전수예요. 벌을 받아야지. 나는 정당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힘의 논리예요. 강폭함.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신성 모독까지 가는, 하나님 대신 말씀까지 정해버린 그 악함, 죄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문화, 성적 타락과 힘의 문화, 강폭함, 이게 극대화가 돼갈 거예요. 그런데 이 죄된 문화가 우리 눈을 가리는 가장 큰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런 문화는 어떻게 돼야 돼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힘의 문화를 가진 이 문화는 망해야 되잖아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이들에게 당당함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20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기구를 모든 자의 조상이 되고 여러 가지 기구를 이제 만들어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라는, 나아마의 뜻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여인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인기 많은 좀 핫거리였을 거다. 네,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아무튼 유명한, 성경이 기록할 만한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다. 문제가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세상적인 문화가 기가 막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심판하시기 전까지 뭐 가축의 조상들, 뭐 음악의 조상, 기구의 조상, 멋진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 주만 하고 이제 청년부 설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언젠가 한다면 6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니, 6장에 나오거든요. 당대의 유명한 자들이 나온대요. 너무 멋진 뭐 연예인, 가수, 천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문화는 타락한 문화예요? 복받은 문화예요? 진짜 그렇게 보이세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요. 근데 망한 문화처럼 보이세요? 그게 복받는 문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힘을 가졌는데 겉모습은 세상을 끌어가는 힘의 주체가 되는 걸로 보이더라. 이게 문제예요. 자, 세상으로 좋은 것은 여기 다 적혔어요. 근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제 이 뒤에 나올 셋을 통해 나올 족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문명은 이루더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을 지배하더라. 그러나 속지 마라.
하나님이 없더라. 하나님이 없는 건 결국 심판의 때까지 가서 멸망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엔 좋아 보이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좋아 보여도 결국엔 멸망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 찬양 한 곡 하기 전에 강도사님 악보 준비되어 있나요?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강도사님 드럼 한 번만 쳐주시고 우리 현근 청년님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 찬양 PPT.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정말 잘 생각해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2절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찌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하나님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앞으로가 성적으로 더 타락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세상의 강폭함, 힘의 운하는 더 치열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벨처럼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진짜 듣기나 하나 공허하고 허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가인처럼 무너지고 있고, 그럼에도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흔들리고 악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는 공허하고 허무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 하신 말씀, 그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마저 들으시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벨의 기도였고 아벨의 피였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공허하고 허무할지라도, 세상의 문명이 너무 잘 돼서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일까 할지라도 세상에 흘러가서 내가 무너진 자가 아니라 나는 아벨처럼 땅에서는 너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의 문명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악한 세상이 왔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된 문명 속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우리 전도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잘 새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이 아픔과 참 이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들이 참 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 안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9시까지 끝내기로 해서 지금 3분이 남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한번 자기 느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거 너무 중요한 시간이어서 한 번만 자기 느낌 나누고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 한 번만 좀 또 나누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15번 16번인가 켜주세요.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 40명 보셨어요. 네,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명호 어떠셨나요? 저녁까지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제 그 떳떳함. 네, 이제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네, 그걸 안 하고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그 떳떳함이 나오기 전에 어쨌든 생각해야 될 게 있죠. 어떻게 해야지 떳떳할 수 있는 거죠? 네? 죄를 멀리하면서 떳떳해져야죠. 죄가 있는데 떳떳하면 누구랑 비슷한 거죠? 네, 가인이랑 비슷한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자치로 갑시다. 네. 어떠셨나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예. 또 말씀을 놓치면 또 죄와 더 가까이 살게 되니까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이게 뭐예요? 네. 잘 살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지은이. 네. 이용근 장로님이 지은이를 찾으시던데요. 네? 지은이 어딨냐고 나한테. 아, 진짜요? 네,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어 그래가지고 있다고. 네. 그 죄를 지을 때 상황 탓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그냥 일반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고요. 자, 우리 성모 마리아. 네.
창세기 이번 3장과 4장을 들으면서 예. 귀에 완전 쏙쏙 박혔어요. 쏙쏙 바뀌었다. 네. 어떤 게 바뀌었어요? 하와와 가인은 개놈들이다. 개놈. 나쁜 놈들. 하와와 가인만 개놈이에요? 네. 예? 예? 걔네만 개놈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네. 다른 사람은 괜찮고? 다른 사람도 죄가 있긴 하죠. 예. 저조차도 죄가 있는데 예. 네. 예.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예. 이제 죄 안 짓고 네.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믿음 가지고 찬송도 열심히 부르고 말씀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님. 저는 이거를 승현이한테 먼저 들었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네네. 네, 근데 이게 이 내용일 줄 몰랐는데. 네.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걸 계속 반복되는 게 저희가 살아가는 가장 이렇게 저희가 받아야 하는 처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준 우리 승현 전도사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호진. 확실히 저희 전도사님이 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보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 전달력이 좋으시고 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군요. 물론 이제 찔림도 많이 느껴졌고요. 제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죄를 경계하고 진짜 회개를 했을 때는 이제 같은 죄를 좀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진웅이 어떠셨나요? 죄를 회개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막내. 저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연. 저도 말씀 들으면서 좀 찔림이 많았는데 어떤 찔림이 있었어요? 죄가 많이 쌓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지면서 이제 기도로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뎌지니까 좀 숨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 게 찔림이 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회개하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큰 누님. 저는 느꼈던 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창세기 우리가 본 이 3장 4장에 나온 뭐 가인, 하와, 뭐 아담 이게 다른 누구가 아니라 그냥 나다. 이 여기 있는 죄들이 다 그냥 내가 한 죄고 너무 찔림이 많이 왔고 그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죄란 유혹과 내 의지의 결과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공감을 했어요. 네. 이거 나한테 엄청 많은 유혹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것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선택했구나 그것을 나의 편의를 위해 또는 나의 어떤 합리화를 인해서 하나님을 무시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은정. 네. 좀 이제 죄를 지으면 숨게 되잖아요. 숨고 이제 부끄러워하게 되는데 너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다들 너무 공감하고 즐겁게 얘기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 잘 즐겁게 듣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사단과 사람이 싸우면 절대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함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선함 안에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죄에서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 진짜
제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가인, 하와 내가 생각만 했지 만약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으면 저도 분명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네. 뱀이 저한테 왔으면 전 그렇게 했을 거고 만약에 제가 가인의 상황이었으면 저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너무 찔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진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은숙. 저는 진짜 마지막 갈 때 그냥 입을 이렇게 닫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네. 아니다, 이거 너무 아니다. 인간 왜 이렇지?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창세기가 이렇게 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이 많은 것들을 인간이 좀 알아서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라는 어떤 호소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거든요. 아, 내가 인생이라는 거 사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왜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열쇠를 준 게 나의 생명이 태어난 것 자체부터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알아야 돼. 너는 알아야 돼. 그냥 이렇게 딱 주시는 것 같이 느껴져서 아, 인생이 정말 감사하고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맞고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뺀다라는 것은 이건 이거 없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내 마음 자세도 좀 설레게 되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자녀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우리 전도사님 진짜 어디 가서 진짜 짱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뭐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우리 윤 전도사님 이렇게 준비하시고 너무나도 진짜 이번 주에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허리 디스크가 막 심해져가지고 어제 지금 새벽에 막 대학병원 가가지고 응급실 갔다 오고 막 그랬어요. 너무 고생했는데 너무 감사하다. 우리 그래도 조용히 박수 한번 더 쳐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윤 전도사님 고생했으니까 2주간 또 쉬고 이제 2주간 또 저랑 함께 여러분 이제 또 이제 죄와 또 비참함 우리 이제 배웠고 성경에서 보였으니까 또 같이 또 만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저랑 함께 할 때는 이제 나눔도 할 겁니다. 우리 승현 전도사님 같이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저렇게 못해요. 예, 저런 연구가 저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과 또 저는 또 다른 은사를 가지는 이렇게 것들을 우리 같이 하면서 또 재미있는 시간들 또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다들. 소연이 오늘 가는 거야? 진안으로? 내일 아침에? 아유 어떡해. 자,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내일 또 새벽 예배 인도라 또 우리 성모 내일 쉰대요. 네. 성모 내일 신방단인데요. 기대하고 있어요.